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짓된 가르침, 제가 이것을 이제 거짓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안이라 이야기하고, 또 성도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그 고난, 우리가 고난이라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 모범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AD 51년경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또 누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는 길 마게도니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게도니아의 첫성, 유럽으로 가는 첫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을 넘어서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바로 인구가 많고 또 항구 도시이며 또한 무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바울과 이 전도팀 일행은 이곳에서 약 3주 정도의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짧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를 동원하여 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밤에 바울이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한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여서 그때 급하게 나왔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펴보면서 디모데를 보내어 형편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상황을 들으면서 이들이 바울과 선교팀이 짧은 기간 동안에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이며,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전한 교회였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교회로, 으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자랑할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려고, 눈에 띄려고 억지로 노력하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나를 위한 삶은 없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앞에 고귀한 척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자라면, 우리가 장로님이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직분자라면 주인된 마음으로 의무와 책임감도 가져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청소 봉사하면 어떻고 설거지하는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그것이 고된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는 우리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우리가 공부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천재가 더 잘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 운동선수 가운데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재도 노력하는 자도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즐겁게 감사함으로 행하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힘든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과 같이 올무나 굴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이 사이의 공간은, 이 시간은 한 몇 주 또는 몇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얼마 안 되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바로 격려의 말씀을,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자라나는 신생 교회이면서도 매우 모범스러운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 로마의 사상들, 또 헬라 문화의 영향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혼합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독재 국가나 공산 국가에 가면 여러분, 기독교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이걸 강요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숭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을 따라가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앞으로 큰 박해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을 받은 것 같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핍박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라보며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또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오늘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또는 위험들이나 불안들, 여러분 이걸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 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깨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거보다 더 큰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비웃듯이 고난은 꼭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자라고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정말 아무리 큰 교회라도 당할 수 있는 그 고통들이 동일하게 그 교회 가운데 위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라도 이와 같은 거짓과 불안과 고난이 찾아올 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과 불안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 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모든 것 위에 서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핍박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거짓과 불안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도 동일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가운데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이 처음에 나오는 인사말,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좀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약의 반 이상이 서신서인데 앞부분에는 꼭 인사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가지 말고 조금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두 구절 속에서 바울의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울의 흔들림 없는 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의 저자입니다. 실루아노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라는 사실은 이 바울은 매우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편지의 저자이면서, 근데 이 실라는 이전에 바울과 함께하기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 번째 디모데는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의 위치로서 함께하는 위치로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리더로서 될 만한 충분한 인물인데 이들이 함께하고 있고 끝까지 한 팀으로서 하나 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시작은 10명이었는데 끝은 5명으로 맺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모여서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어지면서 흩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10몇 명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가면서 갔는데 가서 싸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갔는데 선배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갔다 와서까지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함께 모여서 몇 달간, 몇 년간 아무 일 없이 주님 안에서 팀 사역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간에 간격이 있을 것인데 아마 몇 주나 몇 달 정도 되었을 것인데 여전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선교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저돌적이고 주도적인 바울이 다른 두 사람을, 실라와 디모데를 이 서신서의 저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만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실라는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2인자로서 바로 섬기고 협력하고 있으며, 디모데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자로서 발로서 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온갖 굳은 일을 맡아 하면서 신실하게 섬기는 역할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협력하는 일들, 팀으로서 사역하는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로 인하여서, 그 리더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 겪으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다 그 지혜와 능력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있게 그 일을 하나 되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삼겹줄처럼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울과 실라, 우리 음악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음악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급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의 마음으로 팀 사역을 함과 같이 견고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의 끝까지 함께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견고함은 바로 견고한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2절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반복합니다. 두 번에 반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성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앞에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바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님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이것을 축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부활의 은혜와 또 그 부활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와 말씀 위에 섬으로써 그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로 든든하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든든하게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음으로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끊임없이 격려하며 칭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몸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또는 자기 교회를 소개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면, 그 교회에서 말씀하면서 이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 삶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이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거짓과 불안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현란한 두 동사를 주의 깊게 선택하여, 그 단어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플레오나제이라는 성장하다, 이 단어와 또 회페라 욱사나이라는 풍성하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 성장하다와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마치 건강한 나무가 풍성함과 같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홍수가 나서 범람하여 가지고 이게 물밀듯이 퍼져나간 것 같이 그들의 사랑이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풍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고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 없을 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셨는데,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백부장에게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종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작은 신생교회이면서 이제 막 초신자와 같은 교회인데도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분은 없지만 사랑을 누리는 분은 우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은 흘러 넘쳐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작은 교회며 이제 막 자라가는 초신자와 같은데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고, 또한 사랑이 풍성함을 자랑하면서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음을 자랑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가 똑같이 다른 교회가 받은 것 같이 거짓과 또 불안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영적 아비와 사도의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는 가운데서 이제 막 건강하게 막 자라가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슬며시 들어오고, 또 종말에 대하여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처 그들은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와 같은 속 시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할지라도 그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부딪히는가?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중이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런 거 앞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한 것이라고는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만 겪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들을 때, 또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때,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늘 가서 기도해 주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하며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하고 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내가 같이 아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함께 해야 하는데 참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마치 엄마들이 자녀가 아플 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 할 때, 만약 우리를 핍박하는 자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가 되어서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며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비난과 괴로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상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노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타락하고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는 지금도 이 세상이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벌하시고 불의하고 타락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죄 지은 것들에 의해서 벌을 받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가운데 있을 때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그럼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역경들, 어려움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에는 10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사람들의 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약화되어져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소수 민족의 사람들은 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학비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그거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립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미의 그 미국의 인디언족들, 이 소수 인디언들도 바로 그 나라에서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삶이 아무것도 안 해도 넉넉한 삶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게을러지면서 점점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그렇게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립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으실 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한 팀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